호성기 목사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30년 목회하고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원로 목사로 또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순회 선교하고 있습니다. 호성기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난 30년간 목회를 이어오시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뚜렷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성경의 안디옥 교회처럼 다민족 교회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저희 비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까지 와서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다민족을 향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를 예배 시간에 3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이게 저희들은 어렵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1절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2절은 영어로 하고 3절은 스페니쉬로 하고 못 견뎌하는 분들은 교회를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목회였는데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것은 겪어본 적이 없는 것이고 상당한 도전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된 것은 저의 지혜도 아니고 저의 능력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게끔 됐으니까.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허다한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진 것을 보고 성경대로 하면은 될 줄로 믿고 그냥 극복해 나갔습니다. 긴 사역 여정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네, 목회는 30년을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했지만은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고 그 부흥의 핵심이 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저도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면 영적인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회개하고 매주일 말씀을 전할 때 어느 구석에선가 누군가는 회개하고 울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옛날 옛사람이 막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그래서 계속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호목사에게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별것도 아닌 사람에게서 선포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목회에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한인 이민교회로 출발해 다민족과 세대를 아우른 공동체로 성장하기까지 호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지켜보신 목회 철학이나 선교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목회 철학과 선교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로 급한 선교지는 가정이다. 우리 성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잘 안 돼요. 선교하면은 아프리카, 아마존 당연하지요. 그런데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봅니다. 영국을 봅니다. 프랑스를 봅니다. 독일을 봅니다. 소위 크리스천덤,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그런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해외에 전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가 와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자기들의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자녀가 없습니다. 해외 선교회는 성공했지만 가족 선교회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고 영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고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해외 선교는 엄청나게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선교의 수혜국이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복음을 전해준 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선교적인 용어로 선교의 역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해서
해외 선교에만 전심을 하면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계승할 사람이 없습니다. 1세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그것을 물려받을 젊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대학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는 10년 전만 해도 8대1, 10대1 하던 그 신학대학원에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가족 선교, 자녀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의 자녀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청교도로 세워진 이 나라에 와서 배우는 것은 조나산 에드워드 같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미국의 제2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산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가정에서 길러졌습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엄청난 해외 선교는 못했지만 가족 선교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배출이 되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은 3대가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절대 자라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자라준다면 잘못될 자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아빠가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변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싸우지요. 많은 MZ세대들을 만나봅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은 괴리를 느낍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제일 사랑합니다. 저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괴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죄인이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말만 하는 목사는 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해보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저희 가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사신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내가 한 달에 썩어져야 할 미랄의 사명으로 죽어야 열매가 맺히지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남 보고 죽으라고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 목회 철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대한대로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선교는 선교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멀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지혜와 내 능력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드라이빙 포스, 우리의 삶을 추진하는 동력은 성령이 충만 받았을 때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동력을 얻고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의 능과 나의 신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특별한 목회 철학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은퇴 이후 PGM 세계 선교 사역을 비롯해 앞으로의 비전을 펼치시면서 성도들과 후배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했으면 참 좋았더라는 거, 그런 것을 좀 후배 목사님들이 잘 계승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교가 이제는 한인이 주도하는 선교의 시대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PGM이 내년도 10월 달에 뚜리교회에서 우리 전 세계 한 500명 선교사가 모이는 선교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초청하는 분들은 한인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가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벌써 수십 년 선교했으니까 현지의 힌두교도나 무슬림이나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그 나라의 영적인 리더가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이제 선교의 역사도 한인 선교사가 갑이 되고 현지인이 을이 되는 시대는 이거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도와준 현지인들이 리더가 돼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이화 학당 세우고 배제 학당 세우고 연세 세브란스 세우고 그렇게 하고서 기초가 잡혔을 때 그들이 갑질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갔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의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한인 선교사들이 갑이에요. 현지인들은 아직도 의리해요. 그게 제가 섬기는 선교회 PGM에서도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역류시켜서 현지인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민족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넘겨주자. 그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후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40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목회하고 2년 전 70세에 은퇴했습니다. 제가 지금 72세인데 제가 무슨 겸손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쓴 책이 지난달에 출판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은 아직 안 왔어요. 배에 실려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제 책 제목이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한다. 제가 나이가 70인데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매일 변하고 싶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일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변화받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보고 변하라 변하라 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부부간에 막 갈등이 있는데 가보면은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는데 죽어도 안 변할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변화받으면 변화받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변하는 것이고 아내가 변화받으면 아내의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남편이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한다. 제가 지금 사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자신이 조금씩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화받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